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어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힘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어서 찬양 드릴 때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참 진리이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더욱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더 주님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대표 기도는 오늘 영상으로 녹화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어서 끝나게 하셔서 저 포함 주위 사람들 다 걱정 없이 마스크도 벗고 예전 같은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좀 눈을 좀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인사할까요? 오른손을 겨드랑이에 살짝 껴볼래? 껴봐. 오른손을 겨드랑이에 살짝 끼고 더러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취가 필요해. 마취가 필요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love you so much. 언제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써먹네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아, 이걸 하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에요. 뒤에서부터 찾는 게 빠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 후서 아니고 고전으로 찾아야 됩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빨라. 네, 좋습니다. 우리 저기 서두 무리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진우입니까? 진우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 1절, 형제 2절, 끝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어떤 이니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이 사람이 아니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함께 아멘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귀한 또 말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뭐 하고 있죠? 큐티 로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큐티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애씀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샤이니를 위한 마을. 네, 오늘 샤이니를 위한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이거든요. 혹시 이런 속담 알고 있습니까?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봐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합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말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땡땡땡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우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지성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아, 책임감과 관대함. 오, 그럴듯한데 과연 그 답일까? 주하나, 뭘까? 뭐라고? 마을?
오, 대박. 마을 정답. 우와. 답 볼까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대박. 박수 한번 줄까요? 오, 눈치가 빠른 거야?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위에 이거 제목 보니까 눈치가 빨랐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없는 것 같고, 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속담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이 속담이 제 삶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정말 속담이 제 곧 삶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저 저 하나에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이 있었고 그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내가 정말로 전도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로부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는요, 심하게 좀 저를 조금,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김다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좀 느꼈어요.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만나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걸 가르쳐 주게 하고 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물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길 가다가도 밖에 있는 잡초가 너무 예뻐 보이고 저 잡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막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전도사님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속담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치해 놓으셨는지, 또 그것을 오늘 좀 발견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적 성장, 또 저의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성소년 시기에 만났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하물며 이 후배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섬기들이 그 역할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도 나와야 돼요. 또 이 어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잘 말씀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주변에 있어야 그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여기에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게 전도사님의 선택일까요? 내가 여기서 사역해야지 였을까요? 그렇게 선택을 했겠지만 더 넘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를 지원을 했었어도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막으셨으면 여기 여러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전도사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저를 여기에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전도사님을 여기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귀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그 귀한 자녀에게 비싼 과외를 왜 시켜줍니까? 그 과외 선생님이 이 과외 선생님 밥벌이를 좀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외를 시켜줍니까? 아니죠. 내 귀한 자녀가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할들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미리 예측으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다 준비해 놓은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는지 압니까? 제 주변의 사람을 보면은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었을지? 그 중에 한 켠이 누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세상에서 정말 보석 같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중등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끼리 만나서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사님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전도사님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사역하는 내내 진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 5월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게 전도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전도사님이 낙담하고 넘어져 있을 수 없고,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중등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중등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뭐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고 먹방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여러분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지만 먹방 진짜 힘들었어요, 친구들.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유튜버들한테 여러분 악플 달지 마. 정말로. 전도사님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첫 먹방이 그거였어요. 햄채면. 전도사님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의 햄버거를 진짜 하루에 그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는데, 나는 몇 개를 먹을지 이미 알아. 나는 2-3개밖에 못 먹을 걸 이미 알아.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사야 돼. 그러면 막 이렇게 종이백에 햄버거를 막 주섬주섬 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선 거야. 그러면서 현타가 막 오는데, 방송을 키는 순간,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순간 전도사님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전도사님에게 너무 소중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방이라는 것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장했어요. 이 장애물 가운데 코로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느꼈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막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많이 적었잖아요. 제목들을 적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많은 변화 혹은 조그만한 변화라도 있었다면 진짜 얼마나 우리가 크게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거를 몰랐어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전서에 서로 당 짓는 일이 생긴 거야. 파를 만드는 거야. 이쪽 파, 여기에서 이제 한 무리,
저쪽에서 한 무리, 한 교회 한 마을인데 불구하고 다양한 무리가 지어가지고 당을 짓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 고린도전서 교회는 이 지역은 국제도시야, 국제도시. 약간 부산처럼 항구도시야. 항구도시의 특징이 뭔지 알아? 미신이 진짜 많다.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그 항구도시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막 다양한 종교나 다양한 막 그런 종교 물품이나 또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진짜 돈 문제, 뭐 성적 타락, 은사 남용 이런 것들이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당 짓는 일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는 별명이 있었어. 여러분들 그 일본, 가까운 일본을 조금 우리가 안 좋게 조금 비하할 때 이렇게 비하하죠. 성진국. 그죠? 막 저기 성진국이다 이렇게 비하하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으이그 고린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으이그 음란한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불릴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진짜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써져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 1절 6장 20절까지 1장부터 6장 20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쫙 적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16장 2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많은 이야기들 중 가운데 우리가 당 짓는 거, 파 만드는 거 이거 하나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전도사님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교육자가 그만둘 때마다 정말 육신에 속한 자들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왔어요. 성함이 김우헌이라는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잘생겼어요. 아주 훤칠하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파가 만들어지고 또 김다한 파가 만들어지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담임 목사님 파 할란다 라는 파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성령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또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리더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때 그 말씀이 재밌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의 먹방이 재밌었는데 하면서 요 정도 차원에서 그냥 예수 믿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2절 큰 목소리로 시작.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은 못 먹이겠다. 너희 상태가 지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겠다. 씹어 삼킬 수 없겠다.
너희는 지금 신앙 생태가 그래 하니까 내가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 목소리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기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사람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을 예비하신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마을에 세탁소를 하는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도 이 아저씨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문제가 이제 못 떠나면 무슨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까? 맨날 그 옛날 탐험하고 막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재밌었지, 우리 공동체에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냐면, 전도사님은 솔직하게 전도사님을 우리 중등부에서 지우고 싶어요. 전도사님의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사역의 철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인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며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김다함을 증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은 사역에서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저만 보여준 거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뒤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아직 연약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자매가 12절, 형제가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네 개의 파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마을, 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네 개의 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울파가 등장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180도로 변한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그 멋있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매일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파가 있어요. 이제 뭐죠?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는 뭐냐면 당시 수사학적으로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 수학 말고 수사학, 언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전사님은 좀 막 더듬고 헤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고 설교만 했다면 완전 청상유수인 거야. 막 듣고 있으면 막 명쾌한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파. 나는 이런 설교 좋아. 난 이런 말씀 좋아라고 생각하는 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바파. 게바파는 뭐냐면 게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파는 어떻겠어요? 야, 베드로만이 진짜 제자 아니냐?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실 때 만났고 그분과 함께 스킨십했고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 아니냐? 난 베드로만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긴 거겠죠. 그리고 잊어줘도 아닌 파는 뭐였을까요? 그리스도파.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이거는 좀 예수님을 잘 따른 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요, 파를 만들까요? 파 안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막 진짜 용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 나뉘는 것을 방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파로 나뉘어졌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가만히 본 사람들끼리 뭉친 거야. 그게 그리스도파라는 겁니다. 파가 나눠진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파를 만들지 않거든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아바 하나님 누군지 알죠? 아바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 되어 있잖아요. 절대 서로서로 끊어지고 서로서로 욕하고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잼민이 있는 사람? 동생들 있어요? 너 집에 잼민이 없잖아. 누나가 잼민이야? 너무하네 진짜. 동생들 있죠? 동생들 개념 충만합니까? 그죠? 확 막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전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사님 친구가 이제 또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님 교회에서 그 잼민이들이랑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됐대요.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 전도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잼민이한테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왔냐면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뜨르릉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번에 새로 나온 스피너가 있는데 그 이번 달란트에 입고 좀 시켜주세요. 장난 아니죠. 아니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이거는요 어디 문방구에 가면 살 수 있고요 저기 문방구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사세요. 이런 거를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좋아. 이 사람은 싫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싫고 힘들어도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팩트 폭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자 혹은 집사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집사의 역할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집사. 여러분 뭐 집사님 많이 들어봤죠? 원래 성경적으로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집사예요. 네. 그런데 이 집사가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serve예요. serve. 서빙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곧 사역자들 바울이건 아볼로건이건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도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말씀이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식당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 보입니까? 잠깐만 앉아보세요. 서빙하고 있는데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가지 말고 잠깐만 앉아보세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서빙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 음식을 나에게 정말로 맛있게 준비해 놓으신 그 식당의 요리사,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역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게 성장시키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훗날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저에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나 있을 때 좀 만나지. 전도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제자로 샤이니로 나타나기를 살아가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성장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시 말씀을 배달하러 온 쿠팡이츠 배달원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실까요, PPT? 극혐입니까? 배달원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요즘에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배달하는 이 사람들 잠깐 집에 좀 들어오라고 여러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배달해 준 거 그냥 거기 앞에 놓고 가세요. 얼굴도 안 보잖아요. 앞에 놓고 가세요. 요즘 비대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건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하나 둘 셋.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배달원의 역할은 다 달라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친구들의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신앙에 궁금증이 많았고 좀 어떠한 계기가 필요했던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라는 이 배달원이 여러분들에게 스파크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스파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불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불은 있었는데
그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장작을 넣어준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각각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행하셨다라는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사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이후의 사역자분이 너무 기대돼요. 왜 기대되냐면 전도사님은 사실 훈련이나 큐티, 신방 여러분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좀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사역이라는 꽃 뭐예요? 수련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수련회는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이후에 오는 또 새로 오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이 전도사가 주지 못했던 그것을 내년에는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채워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 자기의 부르심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라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추적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점 성숙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이 샤이니 마을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사역자들, 전도사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내주신 거고 앞으로도 보내주실 거예요. 샤이니 이 마을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씨앗을 뿌렸고 다시 오실 사역자는 배달원은 물을 줄로 올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대 가지고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혹시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전도사님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실망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전도사님 이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배달원의 역할을 잘 못해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서빙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는데, 혹여나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또 방해가 된다면 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샤인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의 공동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가 품어야 될 샤이니 공동체가 꿈꿔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 준비되셨습니까? 좋아요. 우리 함께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마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서빙하러 온 사람이니까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빙하는 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음식,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샤이니 공동체가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성숙되게 잘 배웠는지 전도사님이 떠나야 그것이 증명될 수 있어요. 그 진가는 전도사님이 떠나야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없을 때, 우리 중등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빙하는 사람이 없어졌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샤인이라는 정말로 예쁜 마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 마을 가운데 다양한 집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렸을 때 들어오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여기 와서 좀 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집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같은 곳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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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마음껏 좀 축복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을 많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조은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또 우리를 또 어루어 만져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이 성장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막막했고, 처음에는 또 어색하기도 했고, 처음엔 부족한 것도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샤이니를 주목하고 계셨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 다른 곳에 씨앗을 뿌리러 가지만 새롭게 와서 물을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중등부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삶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결코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박수할까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중등부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기쁨을 주세요.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2022년에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가운데 영과 육이 더욱 성장하는 주님의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하늘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김다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다른 사역지로 걸어갑니다. 언제나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도움 되시고 빛이 되시며 친구 되시는 그 길에 주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나라 선생님 혹시 그 김승환 목사님께 그 우리 그 임원단 때문에 제가 3부 때는 못 올라간다고 혹시 지금 좀 연락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우리 광고 할게요. 베델 찬양대가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전화번호가 빠졌었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적혔죠. 보니까 그 문일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노래 좀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목해서 같이 하자라고 연락을 개인적으로 준 친구들이 있대요. 네, 그 친구들 함께 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에 나는 연락은 안 왔지만 나도 좀 노래 좀 한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께 신청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2022년도 새 임원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진짜 전도사님이랑 진짜 뭐 거의 뭐 쥐어 짜듯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우리 임원단 2021년 임원단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친구들 앞에 불러올 테니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수고했다고 박수. 앞으로 좀 우리 나와볼까요? 우리 2021년도 우리 임원단들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네, 좋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주원이랑 예담이는 못 왔는데 우리 회장님이 대표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떠했는지 또 해주고 싶은 말은 뭔지 또 2022년 또 새롭게 뽑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일부러 좀 생각 좀 하라고 제가 말을 좀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 1년을 지내면서 되게 회장이 되면서 뭔가 되게 전도사님과 뭔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저희가 많이 활동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되게 아쉽고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임원단이 될 친구들이 그때는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잠식돼서 좀 새로 오실 전도사님과 더 활발한 활동 해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리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좋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올라오세요. 네. 이쪽으로 설까요? 2022년도 우리 이제 임원단 친구들을 뽑도록 할 건데 이제 후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소감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인사하러 가야 된다고 한답니다. 이건 우리 나라쌤에게 그 패스해드리고 인사해드리고 바로 내려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3부 때 이제 사임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진행하게 됐는데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2022년도 임원 선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우리 샤이니들을 대상으로 올해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후보분들의 인사를 들어봐야겠죠? 그럼 우리 이제 내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표. 네네네. 죄송해요. 그러면 혹시 대신 이 마이크를 넘겨줘도 될까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형준이를 개표. 이제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 모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케이 다들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후보 인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후보 인사를 할 텐데 우리 후보 총 4명의 지금 현재 2학년 샤이니들이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 순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김시아 샤이니 이거든요. 근데 혹시 김시아 샤이니 영상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폰으로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총 4명의 가나다 순으로 국회빈, 김시아, 김주리, 이지성이어서 그러면 우리 국회빈 샤이니 네네. 네. 미안. 네. 일단 한 번만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표지를 나눠줄 텐데 일단 2학년에서 회장, 그다음 부회장, 그다음 총무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학년에서 서기하고 그다음에 회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지를 받아보시면 쭉 위에 그 회장 석권 부회장 투표 그 후보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 그 회계하고 서기 3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각각 2개씩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2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 2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일단 저희들이 뽑을 거고요. 잠깐만 투표하기 전에 일단 후보자들은 다 일단 나와주세요. 후보자들은 일단 나와주세요. 다. 왜냐 그러면 최소한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후보자들은 앞에 2학년이 저쪽으로 4명 쓰시고 여기 1학년은 혼자 나왔어요? 둘. 2학년은 온라인으로. 자, 그러면 일단 각각 자기 이름하고 간단하게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리이고요. 만약 제가 임원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회장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된다면은 그 약간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일을 추진하고 약간 수련회 같은 것도 재미있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국회빈이고요. 제가 만약에 임원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못했던 이제 여러 활동들을 내년에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중등부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1학년 홍익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 중에 회계를 맡고 싶은데 제가 돈 빼돌리지 않고 제 돈처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 정주환이고요. 성실하고 적극적이게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지금 김시아 학생하고 그다음에 김민재 학생을 영상으로 일단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좀 신호 주시면 우리 또 시아 샤이니가 잘 준비를 해온 영상이라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학년 김시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겪고 제자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중등부 임원단이 된다면 비록 집은 멀지만 하나님과 중등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중등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밑거름으로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중등부 시절이 참 재미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하늘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원단이 된다면 중등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민채 준비되면 가도록 할게요. 민채는 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이렇게 싱크가 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양해하면서 그 음성에 메시지에 집중하면 돼요. 떨리시나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를 하고 싶은 1학년 김민채입니다. 제가 서기가 된다면 중등부를 위해 꾸준히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을 기록하며 꼼꼼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임원단 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일단 다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투표를 해주세요. 예. 얘기 금방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표지 보면 위에 4명이 있고 2명이 3명이 있죠. 거기 위에다가 2사람 선택하시고 밑에 3칸 중에 2칸을 선택하세요.
자, 주목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목하겠습니다. 국회빈 이지성 그리고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이지성 그리고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이지성 김민채 정주한. 김시아 이지성 김민채 정주한. 김시아 김주리 홍익선 김민채. 김시아 국회빈 홍익선 김민채.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김민채.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김민채.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정주한. 김시아 이지성 홍익선 김민채. 이지성이 했어. 김시아 이지성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이지성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이지성 홍익선 김민채.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정주한. 김시아 이지성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김주리 한 표가 안 되네. 홍익선.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김민채. 국회빈 김주리 홍익선 정주한. 국회빈 이지성 홍익선 김민채. 김시아 이지성 홍익선 김민채. 김시아 국회빈 홍익선 김민채.
김시아 국혜빈, 홍익선 정주한, 이지성 김주리, 홍익선 김민채, 국혜빈 이지성, 홍익선 정주한, 일단 여기 숫자 좀. 자, 일단 보셨죠? 그런데 굉장히 좀 그죠? 안타깝죠? 일단 세 사람이 뽑혔고요. 일단 국혜빈 일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지성 나오고, 그 다음에 김주리, 그리고 홍익선, 김민채는 뭐 지금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득표 순으로 저희들이 정하니까 일단 그 국혜빈 학생이 일단 내년도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성 학생이 내년도 부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주리 학생이 내년도 총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익선 학생이 이게 회계인가요? 석인가요? 회계하고 싶다니까 회계. 그리고 김민채 학생이 이제 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나란히 4명이 서서 일단 인사하고 다음에 회장 뭐 아까 소감 그거 했으니까 일단 나중에 그거 기회는 따로 있을 테니까 오늘 인사만 하고 들어가죠. 자, 인사. 자, 들어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전도사님, 잠깐만. 전도사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일단 약간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뭔가를 조금 쓰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편지를 또 아쉬운 마음에 한번 같이 듣고 전도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전도사님 저희 하늘교회 있으시면서 항상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에게 좋은 말씀이랑 설교해 주시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 제자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학생들과 항상 소통도 항상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직접 찾아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항상 사주셔서 감사해요. 또 중등부에 얼마 안 계셔서 아쉽지만 다른 새로운 곳에서도 또 새로운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꽃도 너무 예쁘고 뭔가 이렇게 꽃 들고 이렇게 편지 낭송 들으니까 뭔가 프로포즈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남자한테 받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아, 친구들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정말로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경험했다라는 거,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또 진짜 귀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풀어도 또 즐거운 그 선물들이 우리 샤이니한테 가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서 정말로 이 청소년,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빛이 있으라. 일단 뭐 이렇게 중등부 생활을 해보면 항상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 가셨다 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늘 아쉽고 그 다음에 안타깝고 그런데 특히 이번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굉장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 저희 제 부장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더 계셔서 저희하고 같이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본인의 의지가 그러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역자분이 오실 거고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새로운 거에 또 저희들은 또 적응하고 그 다음 거기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 같으니 아쉬운 마음 이쯤에서 접고 이제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